아멘 신앙은 감사의 기적을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용하는 신앙의 믿음의 말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아멘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언제 아멘을 하나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찬송을 부르고 마무리할 때 아멘이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간증을 할 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우리가 하는 그 믿음의 말에 긍정의 표현을 나타날 때, 다시 말하면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는 아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23회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47회 나올 만큼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킬 때 성전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곳에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역대상 16장에 가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졌을 때 너무나 감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송축합니다. 바로 그때 그 다윗의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송축하는 그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역대상 16장 36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너무나 감격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그 감격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멘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고백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송축합니다, 그런 의미로 아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가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새해 첫날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올라가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펴놓고 그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싶어도 접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자 에스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가란 심령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이들은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격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이라고 감격하며 몸을 굽혀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가까이에 성경책이 있고 언제든지 펼쳐 읽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별 부흥회가 열린 것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에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를 살펴보면요, 확연히 차이 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부흥하는 교회는요, 신기하게도 아멘 소리가 큽니다. 근데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요, 소림 끼칠 정도로요, 아멘 소리가 나지 않고 싸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은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입술에 아멘이라는 고백,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아멘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점점 목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소리는 나오지 않고 한숨 소리만 커져가는 그런 분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아유, 아멘보다도 아유 소리가 더 많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늘 아멘하고 또 아멘하지 못하고 늘 한숨만 나오는 그런 삶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잃어버린 아멘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멘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에 감사의 기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아멘과 관련되어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원 계획과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누구로 통하여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이 모든 것이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 예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예언대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 백성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볼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때로는 시련을 겪을 때에,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소중하고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 이 아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감사의 기적을 만드는 아멘 신학을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아멘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삶을 맡기자. 자, 여러분, 여기 아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맡긴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사랑과 축복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누구에게 주신 약속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펼쳐 읽어보시면 구구절절히 약속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은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오랜 신앙 연륜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찾아오고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낙심의 웅덩이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한 주간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녹록한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없는 예상치 못했던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은요,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신뢰하기보다도 두렵고 염려가 되고 좌절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염려와 불안과 그리고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까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붙들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멘을 고백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혜와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멘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지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자식에 대한 소식이 들려지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자식에 대한 그런 소식이 들려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웠죠. 그리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제게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니 우리 집에 열심히 일하는 엘리에셀 그 종을 나의 상속자로 제가 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보이는 저 하늘의 무뼈를 보느냐?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자녀에 대한 소식이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시청각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잡히는 것 없고 보이는 것 없고 내 현실은 막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을 주셔서 아들을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수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멘으로 고백했던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도저히 자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맡겼을 때, 아멘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자 기적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 이삭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 미래를 여시는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마치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왔는데 여전히 내 남편은 나를 핍박하고 있고, 여전히 내 사업의 문은 열리지 않고, 여전히 내 앞길은 다 가로막혀 있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막막함과 불안과 초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현실에서 내 삶을 과연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때로는 낙심이 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곳곳에 터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터널을 왜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 터널을 만든 것은 우리 안에 그 안에 들어가서 공포를 느끼라고 터널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터널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돌아가는 길을 지름길로 가라고, 편하게 가라고 터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힌트 하나를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수많은 캄캄한 터널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지름길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전부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길은 지름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터널을 딱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멘하는 신앙을 회복하려면 기쁘게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살자.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언제나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예라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변경해버린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자주 왜 의심할까요? 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온전히 우리가 믿지 못할까요? 우리가 자주 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주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주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자주 변하고요, 우리의 환경이 자주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식도 어제는 돌솥밥 맛있게 먹었는데요, 오늘은 돌솥밥 먹고 싶지가 않아요. 칼국수가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도 아내랑 같이 어디 음식점에 가면은요, 분명히 이거 먹으면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오늘은 참 저게 맛있는 추어탕이 있다는데 한번 가볼래? 그러니까 좀 뜨거운 것 같아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 마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딛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애당초 고향을 떠날 것이라고는 생상도 안 했었고 계획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인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느 곳에 가거나 아니면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거나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웁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도 여러분 그 목표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뎠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 여러분 그의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너뚱이가 있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너뚱이가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아니면 여러분 손주들 보시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100세라는 것은 손주를 볼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그 이삭을 보는 것이 그의 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번제라는 게 뭡니까? 번제라는 것은 나무를 갖다 놓고 그 나무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이삭 100세의 나이에 얻은 그 아들을 장작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지펴서 태워서 그 아들을 바친다. 이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 이삭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보니까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번제를 드릴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배해 두었다라고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독자 이삭을 진짜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그 장작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 순종하는, 그 아멘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그 옆에다가 무엇을 준비해 놓았죠?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듯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물질과 건강과 여건과 환경을 동일하게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결코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미친 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지금은 잡히는 것 없어요. 지금은 보이는 것 없고 지금은 캄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래요. 주의를 지키고
또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환경 속에서 사람을 붙이시고요, 여건을 열어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하는 묘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멘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기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에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가축과 은금의 풍요로움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원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십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요, 정말로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초라한 보따리 하나 들고 온 그런 초라한 신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원주민들보다도 뛰어나도록 존경을 받도록 가축과 은금의 풍요로움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그의 수확을 거두었는데 몇 배의 복을 받았을까요?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때가 흉년의 때였어요. 도저히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안 될 것 같은 흉년의 때에 100배의 복을 열어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신명난 것은요,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송송송송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 뚫는 사람도 아닌데, 전문인도 아닌데, 여러분 가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은요, 물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이고, 너무 복복하는 거 기복신앙 아닌가? 물론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무조건 복만 바라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는 그 구하는 복은 참된 복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자녀가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실 복이 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복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아름다운 아멘 신앙의 감사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하이든은 굉장히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곡이 여러분이 잘 아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하이든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오스트라 빈에서 마지막 연주회가 열리는 장소에 기력이 많이 쇠한 상태로 혼자 걸어올 수가 없어서 휠체어에 타고 그 늙고 병약한 모습으로 그 오스트리아 빈 연주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앞에 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공연이 시작됩니다. 천지창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천지창조의 오묘한 솜씨가 작곡의 곡으로 울려 퍼지면서 모든 그곳에 모인 회중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지창조가 딱 끝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하여서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이 하이든을 향하여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쇠약하고 연약한 그 하이든이 맨 앞에 앉아있는 그 하이든을 향하여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이든이 그 기력이 세진 몸을 움켜쥐던 몸을 일으키면서 그 연약해지고 뼈밖에 남지 않는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을 위를 향하여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 음악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도 병들고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가실 것입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